칸탄타를 준비해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기대를 해도 되나요? 어떻게? 어쨌든 우리 성가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 표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데, 그럼 사랑이 뭐냐? 우리 계속 보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이제 하나님 뜻이다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런 유머가 있었어요. 이런 유머. 이제 비행기 안에 이제 여러 이제 외국 사람들 같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이제 어떤 사고로 해서 이제 막 추락을 하려고 하는 거죠. 막 추락을 하려는데, 그때 이제 막 여러 사람들이 당황하고 막 있는데, 조종사가 이제 침착하게 이제 한마디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3명만 자신을 희생해서 이게 떨어지면 다 산다는 거예요. 이게 3명만 희생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사람, 죽음도 예술이다 하면서 그냥 탁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감동을 한 거죠. 그 서로 이게 또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번엔 미국 사람이 세계 최강 미국 만세하면서 그냥 탁 뛰어내린 거지. 그래서 모두가 다 이야, 참 대단하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딱 한 명 남은 겁니다. 한국 사람이 이제 딱 나선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확 밀어가지고 떨어뜨렸다. 뭐 그런 유머. 못 들어보셨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못 들어본 거 해서.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일본 사람을 밀어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라는 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리고 희생하는 사람도 참 대단한 거고요. 그렇죠? 오늘 오늘 뭐 본문도 그 말씀을 합니다만,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랍니다.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것. 시작.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사람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는 뭐 말 그대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게 이기적인 사람이죠.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지로 희생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기적인 것, 그런 사람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그 이기적인, 이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려는데, 이제 첫 번째로 인간과 인간 속에서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가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겠죠. 그래서 모든 상황이나 모든 일어나는 게 자기 기준으로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만. 그래서 내가 괜찮으면 다 괜찮아. 내가 괜찮으면 다 괜찮아. 또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런 생각을 이제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에 음식을 파는데, 내가 안 먹으니까 음식물을 비위생적으로 만들어도 괜찮아. 요거는 이제 이기적인 사람에게 특징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고생해도 나만 괜찮아. 그래서 이제 사재기 하는 거 있죠. 예, 사재기 하는 거. 예, 막 우리 마스크 할 때 어떤 데는 막 마스크가 막 없어가지고 막 힘든데 어디서는 또 뭐 너무 막 해놓고 뭐 사재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기적인 사람의 이제 특징이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힘들던 말던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자기중심적 사고고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이다. 자, 두 번째로 이기적인 사람은 어떤 특징이냐? 책임을 전가해요. 그리고 적반하장. 이게 뭐냐면 본인이 잘못을 해놓고도 자기를 합리화해서 난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고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이제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는 쏙 빠져나오고, 그 예전에 그 영화 그 베테랑이라고 있었잖아요. 잘못은 회장 아들이 다 해놨는데 본인은 쏙 빠져나오죠. 그리고 거기 뭐 자기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어이가 없네.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의 어이가 없는 거예요. 예, 어이가 없어요, 정말. 책임 전가와 적반하다. 이게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공감력이 부족해요. 비슷한 얘기인데요. 배려가 없고 공감력이 부족한다.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아요. 자신의 감정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딴 사람이 힘든 일 얘기하면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힘든 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한다. 또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요. 아니, 저도 뭐 없지 않아 쓸 수도 있는데,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거. 상대방의 고민을, 나 때는 말이야. 나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자기 중심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그 이기적인 사람의 그 특징 중에 하나다. 또 한 가지는 그 이기적인 사람은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거냐?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다 같이 수고하고 다 같이 힘들게 했는데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하는 경우. 뭐 직장에서 뭐 팀으로 일했는데 그 프로젝트가 성공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이 다 한 것처럼 포장하는데, 이것도 이제 이기적인 사람의 이제 특징이다. 그 어떤 연구하는 거 있잖아요. 대학교에서 연구하는데 이게 본인이 안 했는데 교수 같은 거 본인이 한 것처럼 해가지고 뭐 이것도 다 이제 이기적인 사람의 이제 특징 뭐 이렇다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기적인 사람은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네.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합니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태도.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 투기 막 비난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신이나 가족은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연루되고 뭐 그런 거. 내가 집을 사면은 투자고 남이 사는 거는 투기고 뭐 이런 게 뭐라고요?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것도 있죠. 그래서 뭐 안 좋은 거, 혐오시설, 무슨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오면은 거기 설치 못하게 다 그냥 그 동네가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특수학교, 장애인 시설, 뭐 심지어 임대 아파트 오는 거 뭐 못 온다 막 이런. 그러니까 그 집단적인 이기심을 갖고 있는 거죠. 또 뭐 반대도 있죠.
우리한테 이익되면 어떻게든지 그냥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게 끌어올려고 하는 것은 이게 이기적인 어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기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이기적인 모든 것을 버려버립시다. 옆 사람과 시작. 이기적인 모든 것을 버려버립시다. 그럼 왜 우리가 그러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인간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까? 아니, 저긴 자기만 아는 거. 이러면 그 사람하고 뭐 어떤 무슨 뭐 나에게 뭐 특별한 뭔가 주지 않는 한은 그냥 그냥 다 떨어져 나가는 뭐 그 당연한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고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이기적인 사람은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무시하게 만들어 사회적인 비난을 갖게 되고 갈등을 유발해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은 항상 싸워요. 그냥 이게 막 싸우고. 그래서 이런 어떤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전도가 되지 않는다. 복음의 통로를 다 끊는다는 것이죠. 이기적인 사람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은 전도의 복음의 통로가 닫힐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 사람 보고 누가 교회를 나오겠까요?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되자. 이타적인 사람이 되자.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참 힘든 거죠. 요즘에 그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대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멀리 살고 있는가. 제 자신을 참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게 딴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 보여주는 게 전도예요. 물론 이제 오세요 말도 해야 되겠지만 그냥 그 자체가 전도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번드르르하게 얘기해놓고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래놓고 십자가에 안 달리고 편하게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복음 전도고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본인 편하게 해서 그렇게 좋은 얘기 번지르게 하고 자기 희생 안 한다? 그런 거죠. 그래, 저도 참 늘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게 번드르게 마치 다 시키는 거 해놓고서 뒤에 가서 자기 다 챙긴 거 누군가 알아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느낌이 어때요? 니나 내나 똑같다, 야. 설교 들으나 안 들으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 설교자가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바로 됐는가를 늘 따지지 않으면 이 설교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돈에 대한 이야기 해놓고 제 거 다 챙겨가지고 알고 보니까 수십억짜리 건물 해가지고 남의 명의로 도용해놨다고 해보세요. 남의 명의로. 그거 아는 순간에 복음은 다 닫히는 거고 여러분에게는 어떨까요? 여러분, 전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전도의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독교는 이기적이다. 그런 얘기 좀 듣잖아요. 지금 방금 예수님은 좋은데 기독교인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그 간디가 한 유명한 말이잖아요. 예수는 좋은데 기독교는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얼마나 멀리 살고 있는가를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명의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감사해요. 참 감사도 참 다양합니다. 제 명의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차 빼고는. 그런가 봐. 그죠? 혹시 아니면 얘기해 주세요. 저 아내도. 예? 뭐 핸드폰도 제 명인가요? 뭐 모르겠네요. 어차피 이거는 갚아야 되니까. 뭐. 자동차 빼고는 제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어서 감사해요. 별게 다 감사하는데.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차명으로 하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예.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복음의 통로를 다 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을 그렇게 박해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그 초창기 사도행전 때 보면 엄청난 박해를 했는데, 근데 그 기독교가 무너진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로마 시대 자체는 그 음란이 엄청났어요. 동성애, 뭐 황제부터 동성애에다가 뭐 음란이, 뭐 제사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신에게 제사하는 많은 것들이, 예, 거기는 참 죄송합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일을 보는, 그 신전에서 일을 보는 직업 창녀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뭐 아주 당연한 거였던 거예요. 그게 뭐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음란이 너무나 막 퍼져 있었던 거죠. 그게 일반인들은 또 자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껏 즐기고 애를 낳으면 그냥 막 버려요. 로마 사람들이.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버려진 아이를 누가 데려가요? 기독교인들이 데려다가 다 키운 거예요. 다 키운 겁니다. 그걸 보고 로마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그 초롱성 같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겠냐고요. 그래서 이 이타적인 그 희생의 삶,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통을,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뭐 100마디, 1000마디 매번 해봐야,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타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게 사람을 변화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참 쉽지 않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참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야기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포합니다. 당신은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옆 사람에게 시작. 집사님은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은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람 관계 속인데요. 이제 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기심은 이제 영적인 이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기심인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 영적 이기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그 이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란 뜻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 부자는 나밖에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 도와주라고 했는데, 그건 남 얘기야. 그 부자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내 문지방에 누가 병들어서 죽던, 고통당하던 말던, 이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유익이 우선시된 사람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이기자예요. 여러분, 아합 왕이라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아합 왕이 있어요. 딴 사람 거 탐내지 말라는데 왕이 돼가지고 포도원 그거 왜 자기만 그 예쁜 거 보고 싶어가지고 포도원 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예쁜 거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있으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벗어나서 자기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영적인 이기주의자입니다. 요 아간이라는 사람도 여호수아 7장의 아간. 다른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그 바쁜 와중에 이게 얼마나 바빠요. 죽느냐 사느냐 막 하고 있는데 뒤에다 돈 챙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에요. 이 영적인 이기주의자예요. 딴 사람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혼자 자기 것 챙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인 이기주의자. 자기가 손해되면 하나님을 떠나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죠. 선거철 되면은 참, 여기 뭐 정치인 관련된 분 뭐 계신지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악수도 하고, 아니, 물론 그럴 수 있죠. 안 오는 것보다 낫겠는데. 그거 끝나면은 그래도 계속 나오면, 오, 그렇구나, 그런데. 끝나면 그냥 바람과 함께 어디로 사라지는지. 참, 그렇죠. 목적을 이루면 그를 떠나는 거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는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 여러분 같은 분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라 사람 다 떠날 때 남아있는 그 사람이 진짜 충성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는 내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데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요. 나 좋으려고 예배 드린다 생각해요. 그래서 나 불편하고 나 힘들면 예배 안 나오려고 생각하는데요. 반대여야 돼요. 여러분, 참 멀리서도 이렇게 힘들게 오시는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의 유익이었다면 가까운 데 벌써 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멀리서도 가까운 데 온 분들은 더 감사한 거고요.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인 이슈 두 번째는 타인의 잘못은 지적하면서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한다. 이게 아까 얘기했죠. 인간관계에도.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도 그래요. 이게 뭐냐? 이게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인 이기심. 어찌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계속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계속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 그러니까 영적인 이기심이라는 뭐냐면 딴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거를 보는 게 이제 외식하는 건데, 그래서 자기는 의롭고 타인은 잘못하고 있는 거. 요게 바로 영적인 이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유대인들 그 비유가 나와요. 강도가 막 만나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데, 그렇게 이제 뭐 잘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던 그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 말씀을 맨날 이렇게 섬기는 그 목회자들이잖아요. 레위인들, 목회자들은 그거 보고 다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마리아는 무슨 취급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개와 같이 여겼다라고 그랬죠. 아주 상종 안 해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막 치료해주고 나중에 자기 비용까지 다 그러니까 이게 외식하는 자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네. 자기는 의로운데 사실은 자기가 의롭지 않았는데 타인이 잘못한 것만 이렇게 보인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이기주의자.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럼 민족적인 이기심이죠.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 원수의 나라, 우리로 말하면 뭐 일제시대 때 일본의 동경에 가가지고 그 영혼을 건져내야겠다 하니까 니누에로 가라. 니누에가 원수 나라였거든요. 자기네를 막 힘들게 하고 맨날 괴롭히고 막 쳐들어와가지고 힘들게 하는 그 니누에,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동경에 도쿄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그들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냐고요. 근데 이게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괜찮고 쟤네 민족은 안 되라는 영적 이기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지 않은가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칩니다. 한 예화를 좀 같이 보고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가 언제 한번 본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인도의 그 선교사 중에 썬다싱이라는 선교사가 굉장히 유명해요. 썬다싱이 인도의 선교사인데 아주 유명한 선교사인데 그분이 전도 일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친구하고 같이 그 네팔을 갔는데 네팔에는 그 엘리베이터 높은 산 있잖아요. 그걸 넘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 눈이 엄청나게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하고 둘이서 이렇게 막 가는데 가다 보니까 누가 사람이 얼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선 이제 썬다싱은 그냥 이 사람 어떻게든 데려가자. 또 친구는 이러다 우리도 다 죽는다. 그냥 가자. 빨리 가야 된다 지금.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그냥 가고 본인은 이 사람을 업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썬다싱이 가다 보니까 먼저 간 사람이 얼어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본인은 살은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을 들쳐 업고 산으로 오르니까 뭐가 나요? 땀이 난 거죠. 그러니까 땀이 나서 힘들어가지고 올라가니까 본인은 땀이 나서 열이 나서 살았고 혼자 가던 그 사람은 죽었다. 그 썬다싱의 그 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중요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그리고 안 될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살고 나의 이웃도 살고 그 영혼도 산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기쁨이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